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추석이라 조금 안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목요일 날 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 저한테 전화하실 분이 아닌데 저 외관 선교교회 박우영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이제 오시는데 저는 지금 남편분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두 랩넌트입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전화 오시고 오늘 참여한다고. 근데 아까 보니까 그 교회 아무도 없고 세 분이 오셔가지고 찬양. 우리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이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파송할 때 하신 말씀,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말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이 성경 구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제자를 부으신 목적과 이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부으신 그 목적과 이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현장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저도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것만 하고 싶어요. 저 인생 여기에 진짜 올인하고 싶어요. 인생 마무리를 할 때 이거 하다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목금토 그 황간주 목사님 어머님이 95세신데 그 목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인천 공항에서 이제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또 시찰 서기잖아요. 예, 제가 목금토 다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것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병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24시간 기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거를 핍박받는 가운데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늘 교회에서 24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그 작품이 지금 그 황간주 목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그분은 이거는 아니지만 야 그래 저렇게 인생 마무리를 하셨구나. 기도 24 그 작품이 자녀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 마무리 이거 하다가 하나 여기에 인생 올인하도록 이거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도록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신 목적과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 초대교회가 그대로 실현시킨 그 전도, 더 정확하게는 바울이 현장마다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재생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직접 현장에서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 집사를 불러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충격이야. 그 충격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야, 내가 구약에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래? 와서 봐. 그 정도였어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 그 예수님이 이제 나다니엘을 봅니다. 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그랬더니 이 나다니엘 하는 말이 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거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놀라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아까 야곱, 제가 288장 원래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338장 야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닥다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이제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 여기에 나다니엘도 포함됩니다.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에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더 큰 일 보여주겠다. 그 일이 이거예요, 지금. 120명의 그 제자가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15나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주셨어요. 120명이 있는 이 현장에 15나라. 그리고 3,000 제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120명 중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자기 현장, 다맥색이라는 그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사울을 붙여주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예수님이 직접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받은 이 바울이 그 바울 팀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루디아를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루디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확인하게 되어요. 다락방 전도가 무엇이냐 할 때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짜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키는 어디에 있겠냐? 저 현장에 이제 누가 가느냐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누가 저 현장에 가느냐.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갔어요. 120명의 제자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바울 팀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 그 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 가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 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뭔가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일 할 수 없는 지금 내 상태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3박 4일 일본 갔다 오면서 내 안에 저는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제 인생 여기에 올인하고 싶은데 제 속에 이거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되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우리 생각이 다르겠죠.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입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인 전도 이거 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순간순간 계속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지금 상황, 내 처지 이거를 자꾸 보게 돼요.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복음 앞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계산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진짜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 생각 내려놓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건데 자꾸 내 생각, 내 상황, 내 처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요 절대 여기 못 갑니다. 여기 어떻게 가요? 120명의 제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내 상황과 처지를 본다면 여기 절대 갈 수 없는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요? 죽는데 감옥 가는데 근데 이분들은 갔어요. 모였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그 말은 이분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누렸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이 제가 이번 한 주간 간사하다. 이 단어가 제게 정말 강하게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 이름이 뜻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약탈자.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간사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 행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죠.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축복권, 그리고 장자권.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분명히 큰 자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엄마 리브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 알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아들이 누가 큰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섬길 것이다. 야곱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지금 상황과 현실과 지금 나의 처지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씩씩한 큰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축복권과 장자권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올 것 같지가 않아.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인본주의. 속임수. 속여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야곱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실과 상황을 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 이걸 가리켜서 간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앞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 그거 뺏어왔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줄 건데 본인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뺏어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행복할까요? 야곱 정말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생각이 복잡해. 인간관계가 이제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이 인본주의와 본인이 이 불신앙이에요. 행위 이전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행한 그 행위 이전에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야곱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 삶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야곱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곱의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도 이게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야, 저분들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게 생각이 들어요. 내 상황, 내 처지. 근데 전도자와는 정말 진짜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올라와 그게. 계산이 돼요. 자꾸 계산이 돼요. 우리 오바댜 알잖아요.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준 오바댜.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들은 오바댜 놓고 기도하는 중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요. 그 오바댜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우리는 결과적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 그것만은 알고 있죠. 그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바댜의 영적인 상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가는데요. 왜?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본인이 본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신념이고 그거는 종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그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삼촌 집 20년 살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 이거 대가입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 이름 자체가 간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할 수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쳐버렸어요. 인본주의를 절대 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10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인본주의 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그 고난입니까? 그거 감사한 거잖아, 그러면. 야곱 깨닫기 전에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고난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야곱을 치유하고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야곱을 통해서 진짜 이 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막 힘들고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온다? 그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 인본주의 절대 할 수 없는 그 현장, 그리고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그 현장으로.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챙겼습니까? 그 인본주의 쓰도록 부추긴 사람이 또 엄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의 도움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그곳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우리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밖에 없냐? 자꾸 내 상황, 내 처지, 현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꾸 나를 바라보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그걸 치유해야죠.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너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키가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어떤 너희는이냐 할 때 간사한 야곱과 같은 너희는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냐.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는 똑같았습니다. 간사한 야곱입니다. 간사한 야곱. 우리는 뭐 별 다릅니까? 30년 넘게 다락방 훈련을 받은 제 속에도요, 야, 이거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속에 있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환경 때문에 오는 갈등 아니에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염려하고 고민? 그거는 드러나서 내가 지금 갈등하는 거죠. 내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하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것.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느냐? 복음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복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거와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는 저분이 보니까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저분이 왕자리에 올라가면 나에게 한 자리 주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락방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이런 동기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메시지해도 이분들 예수님 메시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십자가 메시지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 메시지 들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언급을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왜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다 알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죠. 이 상태나 이 야곱의 상태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어떻게 해요? 3년 반. 진짜 이 의미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3년 반이 무슨 의미인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함께 하시잖아요. 집중하시잖아요. 합숙하고 동거하고 집중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10일.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간사한 야곱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어졌더라.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이 이거 할 사람을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할 사람을 근데 이거 할 사람인데 상태는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거 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그거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예배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금토일 집중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군위에 중독 예방 집중훈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가고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거기를 가게 하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제가 오늘 공인배 집사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완전 잡혀 있어요. 내가 나올 때 일어났는데 목사님 꼭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 변화시켰죠. 제자들은요. 이 여정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갈보리산을 진짜 체험하도록. 갈보리산이요. 진짜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그 의미, 그리고 진짜 부활, 그 의미, 지식이 아닌 실제 확인하도록. 이분들 속에 예수 생명,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할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몸 다 바치겠다. 그거는 구호고, 진짜 이게 되어지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진짜 어떤 것인지 생명이 들어와 버렸는데요. 생명에 대한 참 의미가 실제로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 생명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감람산 체험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생명 들어가기 전에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황, 내 처지,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그 생명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그 생명이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기서 이제 미션이 확인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저 진짜요. 성경적 전도하고 싶어요. 성경적 치유. 예수님이 했던 저 전도. 초대교회가 그대로 실현시킨 바울이 현장에서 진짜 실현시킨 지금 다락방 전도가 어떤 것이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떤 너희는이 가느냐. 이 사람이 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현장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행위는 전도 행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는 절대 하나님이 붙일 수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진짜 현장을 보여주시고 전도 제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시간표 하나님이 제게 야,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진짜 이거 바뀌는 거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드러난 문제가 드러났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그 배경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 있어요. 그 속에 사단이 나에게 처음부터 심어놓은 그것 속에 이 배경,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경희 집사님 지금 아마 이감할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사람들은 다 이경희 집사님 그 부인 특히 술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술. 그러니까 그 술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수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드러난 문제입니다. 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그래서 이제 수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분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요. 배경 이전에 영적 문제 있습니다. 사단이 한 인생을 이런 배경과 그 배경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 이거 바꿔야 돼. 이게 변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요. 우리가 공인배 집사님 문제 잘 알잖아요. 드러난 문제.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제가 오늘 가서도 내 문제가 뭔지 아는 내 문제? 저는요, 드러나기를 뭐 이경희 집사님이나 공인배 집사님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알아요. 무능, 무기력. 그 무능과 무기력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의 배경, 제가 성장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이전에 사단이 나로 하여금 이런 배경 속에서 무능, 무기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때는요, 정말 다 싫어요. 목사고 뭐고 다 싫어요. 그 잡힐 때는.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까? 나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체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인배 집사로 하여금 그런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도 또 얘기하는데 어제. 결과적으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것만 못 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나의 해답. 진짜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다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자녀일수록 이거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랩넌트를 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게 이론 말고요. 내가 이게 얼마만큼 내게 실제로 사실로 내게 부딪혀오고 내게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 이게 진짜 문제 맞다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 운명 바꿔야 됩니다. 우리 팔자 바꿔야 돼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운명대로 살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 영적 문제 사단인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절대 아닌데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해결할 수 절대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때 유일한 치유, 성경적인 치유. 근데 이때 이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데 바뀌잖아요. 상태가 바뀌잖아요. 내 상태가 내가 믿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운동 할 사람 맞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러면요, 선택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에 유익한 것, 그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박이삭이 지난번 장학금 그 수요식 할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기 아직 비전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맞잖아요. 그게 선택된 집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편안한 것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 육신이 편안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려고 안 해도 내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분명히 악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면 절대 이 흐름 아닌 성령의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거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감람산 체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악령의 흐름이 아닌 성령의 그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네스 집중.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확인하게 되어져요. 결국 이게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치유,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진짜 여기에 증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뭐 지난달에 일본 갔을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진짜 이제 집중이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게 제게 진짜 부딪혀왔습니다. 제 안에 이게 너무너무 많구나 확인하게 하셨어요. 야곱과 같은 간사한 그 부분이 많구나.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평생 누리며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